천국은 밭에 감춰져 있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씀하고 성경. 그리고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보화는 바로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경험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는 걸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살폈지만은 정작 이 성경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러 오시는 분이에요. 아멘. 오신 분인데 예수님 그 영생을 그들은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성경 속에 보화처럼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설교를 수없이 들었어도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이 교회의 모든 일들에 익숙한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같이 하고 기도도 하고 막 다 했어요. 했는데 정작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런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은 그 속에서 성경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일생 이 복음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로 남겨져 있던 것입니다. 남겨져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같은 구원의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왜 그들이 이 같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무관심은 죄예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듬어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관심하는, 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장례식장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이 뭡니까? 내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세. 이 땅에서는 비록 어렵고 힘들게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병들고 고통받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저 세상에 가서는 내세에서는 행복하게 사세요. 이 명복을 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내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 세계 책 중에서 수많은 책이 있지만은 베스트셀러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다른 책들, 많은 정치적인 책도 있고 경제적인 책도 있고 어떤 예화를 담은 책도 있고 수많은 책들이 쓰러 나오는데 그런 책들에 관심을 가져도 성경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무관심한 것이죠. 죽음 이후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천국과 지옥도 그리고 영혼의 문제도 생각지 않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비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분명한 특징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겸손하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뿐만 아니라 실상은 그 실체를 떠들어보면은 사람 앞에서도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했어요. 사람이 겸손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이 자연계에서도 자연계의 법칙을 보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그 웅덩이를 채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도 동일하잖아요. 가장 겸손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완고함, 그리고 고집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개의 길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같은 구원의 진리,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완고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평생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 속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도 없고 찾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열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인가?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죄인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를 다시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밭은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속에 뭐가 감춰져 있습니까?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 구원의 길, 구원의 경험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그 분명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영적인 진리를 사고 파는 것으로 비유해 놨어요. 특히 우리가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금. 이 금이 뭡니까? 믿음을 의미하는, 변치 않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흰 옷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은 바로 이 진리를 의미한 진리, 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가야 분별력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자, 사라고 말씀,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또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어떡합니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전부를 드려야 된다. 그것은 전부를 뭘 말합니까?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전 생애를 주님께 바쳐낸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새로운 생애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새로운 생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그런 기쁨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구원의 깊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같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